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이방인 기독교인들보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많이 깨닫는 마음을 많이 주고 적용을 시켜주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배교의 위험이 있었다 말이죠. 배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질 위험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계속 핍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 한 가지는 옛날 유대교에 대한 향수예요. 옛날에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회유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의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유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이 저 하늘나라에까지 올인할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라는 그 터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만든 재료가 사막에 나는 그 시띠나무였는데요. 우리 성경에 시띠나무 혹은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찍어놓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에요. 메마른 사막에 시띠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어요. 이 시띠나무가 염소나 양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나뭇잎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메마른 사막에 어떻게 이 시띠나무가 서가지고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는가. 안내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시띠나무는 밑으로 뿌리가요 거의 70m 정도가 내려간대요. 그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겉에는 이게 막 사막 그냥 열기가 이글이글 하는데도 그 나무가
살아있고 그 많은 동물들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우리 1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에 키가 있어요. 그 때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계시를 하시는 거죠. 아들을 보내서 계시하신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이 지구는 말세로 진입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아들은 누구인가? 2절과 3절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 된다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 그 본체가 이미지로 나타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 아들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요약을 하자면은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아들은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시고 지금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탁월성, 뛰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부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지금 현재는 관을 쓰고 계신 그 예수.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그런 위치로 잠시 가 있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천상에서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온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사보다 비천한,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잠시 동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계시지는 않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지금 현재는 받으셨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잠시 못하게 되는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나? 그거를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나?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마귀를 멸하려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어떤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물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해내려면은, 일단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살려내려면은 호랑이가 올라간 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호랑이를 잡고 호랑이가 물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나? 이 세상이 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서 이 용이 쫓겨납니다. 그 용은 사탄이에요. 용이 하늘에 3분의 1이나 되는 영을 이끌고, 천사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이 용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른 겁니다. 그 많은 영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나?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먼저는 그가 와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발발 떨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셨는가? 그걸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잡아 멸하셨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저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사건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피를 철철 흘리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누구가 그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승리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있는 겁니다. 문선명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통일교의 2인자 박보희라는 사람도 결국 죽었더라고요. 문선명이도 죽고 박보희도 죽었습니다. 그 통일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문선명이가 아주 열렬한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턱 나타났답니다. 문선명이 말에 의하면.
기도를 하는데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야 선명아, 나는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나를 잘 대접하고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일을 실패하고 다시 올라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해서 통일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어떤 방법으로 죽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방법, 자기 자신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건인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게 막 고소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죄 보세요, 죄 보세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승리의 사건이에요. 마귀가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이 되셨나? 첫째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사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대표자가 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우리 인류,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담이 사람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시조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다 멸망을 받게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자는, 천사가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친히 대제사장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물이 되신 거라는 거죠. 단 한 번 있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미사라는 말이. 우리는 개신교의 이 예배는 제사의 뜻보다는 축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천주교는 예배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그 성찬식 때 할 때에 예수님이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반복해서 못을 박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그것이 재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개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달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믿는데, 그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단 한 번, 성경에 그랬잖아요. 반복되지 않는다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안전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설교도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찍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교수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학 교수로 왔었는데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한 거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생뚱맞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잘 없죠, 신학생 가운데. 근데 많은 경우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그 설교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설교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목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풀이를 해서 전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감을 하고 왜곡을 해서 하게 되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왜곡된 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은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 그거는 우리 개인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계산을 해봤다는 죄를 사람이 평생, 보통 감옥에도 안 가는 사람이 평생 짓는 죄가 어느 정도 되는데 한 10번 정도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데. 예? 그 죄를 다 계산을 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한 번으로 드린 제사가 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용서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이나 또 TV를 통해서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저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상 사형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법으로는 있지만 사형을 실시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고요. 막 그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사형제도는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단 한 번 드린 그 제사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사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겠습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정결케 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단 한 번 드린 제사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는 제사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게 성경 난죄입니다. 그럼 성령을 해방한 죄는 무슨 죄겠습니까?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난감해요. 이게 무슨 죄인지. 결국은요, 좁혀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안 믿는 죄.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있어? 이랬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한다면. 오직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 용서를 못 받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 바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공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도 그랬었는데요. 예전에 안 믿을 때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하면은 종교를 다 갖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람과 공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저 미래에 있는데 미래의 거 보입니까? 1년 후, 2년 후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게 하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장차 심판 때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면은 이 몸도 영원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신비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겁니다. 이 몸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이 몸이 달라진다고요. 이거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나중에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로 미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무수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부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장차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장차 실현이 될 것들입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장래에 나타날 것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살아생전에 현실이 된 것도 있지만 죽고 난 뒤에 현실로 나타난 것들도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은 저 하늘, 천국의 문이에요. 저 천국 문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달리기,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하늘나라 성공적으로 이 경주를 다 하고 이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뛰라고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이미 먼저 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라톤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승리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을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당해야 될 그 모욕과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광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상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축복과 상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병신같이 여기고 정신병자같이 생각을 하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을 다 견뎌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영광을 받았듯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를 벗어버린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 보따리를 가지고 경주를 잘할 수는 못하죠.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달리게 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굳이 죄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죄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문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잘 못 달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 휴대폰 있습니다. 예. 이게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다 해보고 싶어 해요. 그거를 무슨 권리처럼 생각을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목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담배 피우라는 말은 성경에 없던데요. 그러니까 피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어이가 없죠. 그런 말을. 담배 피우라는 말, 피우는 게 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네,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은 없거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마신다고 해가지고 뭐 취하겠어요? 몇 잔 마시는 정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말하자면은 굳이 그거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죄는 아니지만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심히 잘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경주를 다 마치고 저 하늘나라 생명수 시내가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달리기 잘하다가 그냥 아유 목사님 나는 옛날로 돌아갈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낙오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안교회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하늘나라 생명수 시내가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